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고 또 성자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고, 또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또한 성자이기도 합니다. 가톨릭도 어거스틴부터 교리가 시작되고 우리 개신교도 어거스틴부터 교리가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교리 예정론, 은총론, 이 모든 것이 어거스틴부터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면서 또한 방탕한 바닥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방황이 잡히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으로 불릴 만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는지 참회록이라는 그 저작을 읽어보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바닥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방탕할 때 갈지자 걸음을 걷던 자주 지나다니던 골목을 가고 있는데 그를 잘 아는 술집 여인이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빠. 왜 그동안 안 보였어요?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 그전처럼 푹 쉬시다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과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갔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집불통이었고 외골수였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제 스스로에게도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여쭙습니다. 세례받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옛 고집, 옛 가치관, 고집불통인 그 모습이 남아있으면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고집불통이었고 어두운 영을 지니고 있던 옛사람이 철저히 죽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못 박히고 잘못된 습관이 못 박히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콤하게 은근하게 즐겼던 죄에 대해서 늘 좋게만 보였던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새 사람, 새 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길은 먼저 옛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을 오늘도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다. 그건 종교의식입니다. 물 툭툭툭 그냥 뿌렸던 거죠. 그런데 내가 죽었습니다. 철저히 죽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요,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박원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것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다 장례식을 치른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답니다. 다 하간에 드렸답니다. 이는 그렇게 장례식을 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새 생활을 하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세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위해서 옛사람은 철저히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영적인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모세와 하나 되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한 홍해를 건넜다는 표현으로 세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지요. 신약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참고해야 될 것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어. 완악해 해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두시니랍니다. 이게요, 은혜를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의 그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늘을 거두시면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채로 두시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자기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따라옵니다. 그 홍해가 자기의 무덤인데도 따라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완악한 채로 두시면 그래 됩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의 모난 성품 그대로 두시니라 그러면 죽는 거죠.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다시 마음이 완악한 채로 하나님 두시니까 완악해진 채로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서슬퍼런 애굽의 전차부대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꼬리 되어버렸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던 현장이 홍해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홍해를 건넌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죄와 옛사람의 상징인 애굽에서 분리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와 하나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과 분리됨으로 모세와 하나 되어 모세와 같은 지위를 얻었다,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고 형편없이 살았던 그 신분인데 반해서 모세는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은 대로 새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존귀한 모세였습니다. 그 존귀한 모세, 그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구름 아래에 있고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노예로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게 영광이고 감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요 자주자주 원망했는데 세례받은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자의 삶,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묵상을 안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명은 신약의 성도들이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받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자격,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지위 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그와 같이 되겠다고 요한 1서에 설명하고 있죠. 그와 같이 예수처럼 된다고. 그러므로 세례는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요, 죄와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공적인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고기 가마솥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후추 먹고 마늘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 고기 삶는 노예가 고기에서 고기를 훔쳐서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후추, 마늘 다 훔쳐서 먹은 거죠. 그 삶이 좋답니다. 영생하고 구원 얻었던 그 삶보다는 고기 냄새가 좋고 훔쳐 먹어도 후추 냄새가 좋았다는 거죠. 우리도 세례를 받았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면 여전히 어제와 같이 광야였죠. 어제와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는 광야고 뜻대로 안 되지만 옛사람의 습성으로 완악한 고집으로는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제의 고집과 아집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어두운 생각과 낙심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길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당당거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세례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겠다는 진지한 결단이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늘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결심하는 세례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양식과 알지 못하는 신령한 물로 광야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셨듯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신령한 물과 신령한 양식으로 기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오늘 학습받으시고 세례받은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